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라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으로 한음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잠언으로 알려진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음은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창고에 쌓아두신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한 기근이 들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한 박해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뻐해라. 너희가 즐거워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박해, 시험, 시련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큰 은혜, 큰 어려움 또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마음에 있던 영혼에 있던 영적인 불순물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이지 못한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영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는 왜 굳이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사용하실까? 사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정말 아파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똑같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성도님은 믿음의 순전함, 믿음의 순결함,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성도님은 똑같은 코로나라는 시험과 시련을 지났지만 믿음이 그대로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뒤로 후퇴하든지 전혀 다른 두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시련과 시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차이가 이러한 극명한 결과를 다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믿음이 정체가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 후퇴가 되든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면 다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있고 인내를 이루며 온전히 구비할 수 있고 영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에게 가장 좋으시고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생도로 선도로 세워지는 첫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아버지이시며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진짜 좋은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라는 시험과 시련이 끝나지 않았고 또 언제 우리에게 대환란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늘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야. 이 분명한 확신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